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한번 본문 제목을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원망과 부르짖음 그리고 수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작년인가요? 이빨이 많이 아팠어요. 이빨이 많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서 아픈 이빨을 물고 있으니까 이빨 통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음이 다시 녹으면 아파요. 얼음을 또 물고 있으면 또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또 녹으면 밤새도록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 30분쯤 지나니까 얼음을 물고 있어도 안 되었어요. 치료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결국 치과에 가서 잇몸을 이렇게 찢고 또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치료가 되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크든 작든 해결 방법에 수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돼요.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지으면 안 돼요. 먼저 해야 될 일,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중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다가, 먼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고 뒤에 하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우리가 살면서 너무도 자주 보게 되는 일이에요. 바둑 혹은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둑이나 장기나 아주 페어해요. 공평해요. 내가 한 수, 상대방이 한 수를 떠요. 기분 나쁘다고 내가 두 수, 기분 나쁘다고 내가 두 수를 먼저 두지 않아요. 나도 한 수, 상대방도 한 수를 떠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프로페셔널한 자리에 서서 9단, 8단 그러면서 바둑 장기로 사람들을 압도할 능력을 가져요. 그들이 바둑을 잘 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수순을 잘 안다는 것이, 수순,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을 두 번째로 하고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을 마지막에 하면 프로 9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한참 뒤에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면 아마추어라고 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프로페셔널한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없어요. 오직 하나, 수순, 먼저 할 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먼저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 이치는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할 일을 못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 많아요. 농부들이 있잖아요. 가을에 농땡이 쳐도 좋진 않지만 해볼만 해요. 겨울에 농땡이를 한다, 게으르다, 준비는 해야 되지만 봄에, 그렇지만 그것도 참아줄만 해요. 그러나 봄에, 인생의 봄에, 곡식을 씨 뿌리는 봄에 농땡이를 치면 여름에 정신 차려도 무언가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척이나 많은 곡식은 봄에 씨를 뿌려야지만 가을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농땡이를 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병충해를 만나거나 수해를 입어서 조금 고통스럽지만 봄을 놓친 것보다는 나아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인생의 봄에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가을이나 겨울에 성실하지 않은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인생 가을이나 겨울에
성실하지 않는 것은 봄에 성실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 총무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 놀고 여름에 놀고 가을에 놀고 겨울에 놀고 똑같지 뭐. 봄에 노는 것이나 여름에 노는 것이나 가을에 노는 것이나 겨울에 노는 것이나 뭐 똑같지요. 그러나 봄에 씨 뿌릴 때 놀면은 2차, 3차, 4차 수순을 망가뜨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은 참혹함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은 우리 젊은이들과 학생들의 인생의 봄을 망가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 게임, 온당치 못한 온갖 사고들을 봄을 망가뜨리는 데 힘을 써서 여름이나 가을쯤 정신을 차렸을 때에 봄이 가지는 은혜를 많이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직 어린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너무 가치로운 주제예요. 자, 인생에도 그런데 신앙에도 수순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그냥 교회 나오면 되고 그러면 되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수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키가 크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키가 클 때도 그냥 크지 않아요. 키가 클 때 좀 아파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키가 클 때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플 때 밤에 아빠 엄마 다리 아파요 하면 어른들이 키 크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지요? 모두들 계모님하고 사는가 본데 목사님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 좀 키가 쭉 컸는데 너무 아팠어요. 막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은 키 크려고 그래. 그것을 사람들은 성장통이다 이래 불러요. 키 크는 거 좋은 일이잖아. 키가 크는 거 좋은 일인데 키가 크기 위해서도 고통이 수반돼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생의 모든 일에는 고통이 수반돼요. 좋은 일조차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고통과 거리가 멀지 않아요.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요. 그런데 옆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자랑은 좋은 일 같지만은 자랑 밑바닥에도 고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요.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일도 고통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게 되었어요. 인간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겪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우선 가만히 놔둬도 늙어가는 고통 앞에 서게 하셨어요. 우리는 나는 늙기 싫어요 해도 저절로 늙어가요. 나는 안 죽을래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도 어렴풋이 느끼지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영원히 여기서 있지는 않겠구나. 죽음 다음의 세계를 가겠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지만은 이 땅이 전부지 무슨 죽음, 천국 지옥이 어디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살아간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뜻과 같은 것이니까요. 공부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배움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래요. 가족을 부양하는 것 즐거움이에요. 그렇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행위도 고통이에요. 인생에서
고통은 늘 우리 곁에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고통 때문에 인생의 아름다운 진가를 발휘 못하고 불행으로 나아가게 돼요. 고통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과 우리 어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고통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니 나는 계속 고통이 없도록 살아야 되겠다. 불가능해요. 고통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고통이 없이 살 수 있을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 한 분이셨어요.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에덴에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저 베냐민, 요셉 베냐민까지, 저 바울, 마태, 야고보, 바울, 디모데,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고통과 예외이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선배이셨던 고 홍선기 원로 목사님의 목회 들어보니까 고통이 많으셨어요. 우리 김영우 목사, 저도 기쁨도 많지만 목회에 고통이 없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아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에게는 기쁨과 고통이 늘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고통 중에 있거나 다가올 고통을 염려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인생의 고통은 뗄 수 없는 인생의 숙명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에덴 후예인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결국 다가온다는 것인데,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때로 다투시는 것도 자녀에게 고통이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고통이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것도 고통이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결혼해 아기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잘 자라나 잘 자라지 못하나 그것도 고통이고, 끊임없는 인생에는 고난이 존재해요. 자, 이제 고난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과 고난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 고난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20대가 지나가고 50대가 지나가고 70대가 지나가고 투병하고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는 못 보내어도 지옥같이 살게는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인생에 뗄 수 없는 여정, 고난, 고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수순. 거기에도 수순이 있어요. 자, 고난이 다가왔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왔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저 본문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아유 요셉 사람들이구나, 요셉 후손이구나 하고 잘 배려해 줬는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임금도 죽으면서 시간이 흘러서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이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한번 더 합시다. 그들이 고난으로 인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하신다?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 첫수예요. 첫수를 놓으면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고난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건 두 번째 문제.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이 크든 작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 작은 고난을 사단이 크게 증폭시킬 수도 있고, 큰 고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성냥개비 하나보다도 더 부러뜨리기 쉬운 작은 것으로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는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는 부르짖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 원하신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멋진 일이 시작되었는데, 앞불사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어요. 우선 앞길이 잘 안 보였어요. 한 3개월 가면 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앞길이 불투명한 거 고난이잖아요. 뭐 새끼 밥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저 뭐 아르바이트를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앞길이 불투명한 거 고난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고난이 다가왔어요. 뭐냐? 나는 별로 학벌도 안 좋은데, 학벌 좋은 저 집 애도 노는데 나는 어떻게 되지? 벌써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이 조금씩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살 때는 애굽 사람들 쓰레기통을 뒤적이면, 쓰레기 봉지를 덮으면 그 치킨 배 먹다가 이렇게 뼈에 조금 붙은 살 조각, 그다음에 배추 껍데기 다 이제 안에 것은 이제 김치를 만드니까 껍데기 벗긴 그런 약간 그 상한 껍데기들, 또 부추, 솔, 전구지, 여튼간 그런 거. 그래가지고 애굽이 워낙 부유한 나일 삼각지, 세계에서 가장 큰 기름진 그런 평야 또 이렇게 농지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잘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길에 치킨이 어디서 치킨이? 여보세요? 이 광야길인데 2마리요? 이렇게 시킬 수 없잖아요. 부추, 또 이렇게 마늘 구운 거 뭐 이런 거 생각나는 없었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지만 있는 거는 뭐 그건 별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게 너무 화가 났어. 없는 게 그것도 고난이죠. 갖고 싶은데 없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그것도 그죠? 고난. 자족하면 안 그런데 자족하지 못하면 이제 없으면 고난이죠. 막 그러거나. 그래서 고난이 왔어요. 이제 고난이 앞길이 불투명하다, 또 몸이 좀 힘들다, 또 먹고 싶은 거 없다, 뭐 이런 거 고난이 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수가 뭐예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간절하면 표현이죠. 간절하게. 여러분 진짜 인생에 어려움을 닥치면요 정말 부르짖게 돼요. 막 그 부르짖음이 심하면 소리도 안 나와. 그냥 속에서 계속 절규가 나오는 부르짖음.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수순을 걷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게 날마다 기적이야. 날마다 기적이야. 정말 날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니까 기적이잖아요. 날마다 만나가 내려. 날마다 만나가 내려. 이게 뭐 진짜 보도 듣도 못한 음식인데 이 사막에서 굶어 죽지를 않아. 날마다 만나가 내려. 날마다. 또 하늘에서 막 조그만 스몰 치킨 메추라기가 막 도저히 못 먹을 만큼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 떼가 와가지고 그걸 구워 먹고 뭐 이렇게 삶아 먹고 해서 먹을 것 많아. 그런데 부추는 없어.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뭐 없어. 내게 이거는 고마운데
뭐 홍해를 건넌 것은 고맙지. 홍해를 건넌 것도 고맙고, 홍해에서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도 신기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막 다 재미있어, 신기하고 정말 감사해. 막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다 고마운데 없는 건 없는 거잖아. 부추 없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만나로 내 인생을 부유케 해도 그건 그거고, 정구지는 없어. 파전 없어. 파전 없어. 마늘장아찌 없어. 그래서 고통이야. 그 고통 아닌 거 아니에요? 고통 맞아. 아니 마늘장아찌 먹고 싶은 건데 없으니까 고통이지. 뭐 그게 안 먹어도 죽진 않지만 고통은 고통이고, 파전 먹고 싶은데 없는 것도 뭐 고통은 고통이지. 자, 인생의 고난, 고통이 오면 첫 번째 해야 할 수순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 성경 말씀 읽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시작. 그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다 얼마 뒤부터 자기들 생각하고 달랐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어린 애를 안고도 2주면 가. 2주. 아마 기어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으니까 넉넉 잡아 석 달이면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돌고 오면 원위치 같고 돌고 오면 원위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를 계속 인도하는데 뭔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구름 기둥, 불 기둥 내가 만든 거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요. 홍해 내가 그런 거 하나님이 갈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가 만든 거 아니, 하나님 주셔서 그건 그거고, 그거는 그거고, 부추 먹고 싶은 건 또 다른 것이니까. 여튼간에 이 먹고 싶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고난이 왔어. 갖고 싶은 것이 없는 고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난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면 광야길은 축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시다. 원망과 부르짖음, 그리고 수순. 여러분이 고난 앞에 사는 일은 결국 두 가지예요. 뭐 아무리 미사여구를 하고 아무리 가면을 써도 두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을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첫 수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은 원망에 굉장히 예민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 출애굽 여정을 해석해 두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더. 너희는 하지 말라. 한번 합시다.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첫 번째 수에다 그걸 놓지 마라. 두 번째 수에도 그것을 놓지 마라. 인생의 바둑판에 그것을 넣어서 너의 인생의 바둑판을 엉망으로 만들지 말라. 오늘 성경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목사님도 고난이 있어요. 있고 여러분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고, 목사님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마지막 호흡이 끝나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고난은 목사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에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난 피하기 경기는 고만해야 돼요. 못 피해요. 고난, 여러분이 공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은 에덴에서 시작되어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혹은 용인하신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여러분이 함부로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금방 아멘 해놓고도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고난은 우리 곁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꺼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해놓고도 고난이 왔다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금방 말한 것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문제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수순에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민수기 20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 변하십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초등학교 1학년이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어리니까 고난이 오면 원망할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고난이 오면 원망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시냐 하면, 그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저들이 왜 부르짖었겠어요? 고난 때문에 부르짖었지.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더라. 이거 안 변해 여러분. 그때 출애굽 백성이 우리만큼 우리와 비슷해요. 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한결같으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원망을 멈추고 부르짖는 것으로 고난을 대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개입하실 줄 믿으면 아멘. 히스기야가 고난이 왔을 때 잔머리를 굴렸어요. 아수르 임금 사네립이 은과 금을 내라. 그래서 은은 숟가락 젓가락 모으니까 무게를 몇백 킬로 모았는데 금은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금으로 지었거든요. 금을 다 벗겼어요. 그래서 바리바리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쳤어요. 빌면 될 줄 알고. 아이고, 아수르가 그 싹 받아먹고 그 다음날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안 되는구나. 이 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에게 빈다고 아부하고 뇌물 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기 시작하자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 딱 한 명, 단수, 복수도 2명 3명 복수가 아니고 단수, 천사 딱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진치고 있던 사네립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날 밤 1초 만에 송장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부르짖을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마음의 수순을 기억해야 돼. 부르짖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신앙을 몸부림치며 불러일으켜야 돼. 원망은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 안 돼.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원망이 나와. 원망은 여러분이 특별히 노력 안 해도 돼. 원망은 가만 놔두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망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수많은 제재를 믿음으로 가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원망은 또 부추겨. 뒤에 말씀을 상고하겠지만은 어떤 나쁜 놈이 부추겨. 그래서 우리를 자꾸 원망하게 해, 망하게 하려고 바로 사단인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쉬운 수순이야.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 불평, 내면적 원망, 냉소, 침체, 타인을 향한 원망, 시기와 한탄 같은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건데 잘못된 수순인 거죠. 부르짖음과 원망, 그리고 수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저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나잖아요. 신나. 천사 한 명만 개입하면 지구상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도 천사 쪽이 이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보가 아니라면 함부로 부모님, 여러분 금방 기도해드렸던 부모님에게 함부로 원망하는, 부모님이요, 여러분 낳아준 것만 해도 큰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신 거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완벽한 부모님을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교인들 부모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훌륭한 부모님은 만나봤지만요, 완벽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아무런 사족을 달지 않아요. 네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면 공경해라, 네 부모가 훌륭하면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네 부모가 술주정뱅이면 공경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그 부모의 한계도 우리에게 용납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태어나서 빙그레 웃을 때 걔들은 할 거 다 했어요. 여러분, 뭐 너무 기대 안 하셔도 돼요. 베네짓이라 그러나요? 근육이 땡겨서 웃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가 빙그레 웃을 때, 어미의 젖을 빨고 행복하게 잠들 때 이미 걔는 부모에게 평생 할 효도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고난도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절대로 비켜갈 수 없다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은 설교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린 8년의 인생을 통틀어도 알 거예요. 12년의 여러분의 인생을 뒤적거리면 알 거예요. 아, 나도 고난이 있었구나. 엄청난 15년의 인생을 뒤적거려도 알 거예요. 아, 내 인생이 험난했다. 130여년을 사는 야곱의 인생만 험난한 거 아니, 다 고난이 있어요. 중학생도 자살하잖아요. 심심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걔들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엄마에게도 고난이 있듯이 말이에요. 자, 고난이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수순이에요.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개입해 주셨던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마음을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내 인생에 위기가 온다고 느낄 때 여러분의 인생 모드를 부르짖음, 바로 간절한 기도의 모드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7장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도 기도할 테니 사무엘 사사여 우리를 위해 당신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합니다. 사무엘이 뭘 합니까? 여호와께 뭘 했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은 광야길에서만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난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원망의 수순을 빨리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놀랍게도 우리가 부르짖는 일 빼고 다른 일을 먼저 하게 만듭니다.
방금 소개했던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모든 권모와 술수를 멈추고 부르짖는 일의 수순으로 돌아오자 그와 그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역대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뒤에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달랑 하나만 보냈는데도 그 밤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송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원망부터 출발시킵니까? 여러분의 정신세계와 입술에서. 왜 첫 마디가 원망입니까? 이유는 여러분의 죄와 그것을 부추기는 사단의 합동작전에 여러분이 쉽게 마음을 내어 주었기 때문이고, 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원망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으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부르세요. 목사님 30분만 같이 원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제가 옆에서 같이 누군가를 원망해 주거나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해 주면 여러분의 앞길에 빛이 비친다면 저는 도와줄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원망하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좀 황당하실 것 아닙니까?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부르짖으면서 자기를 바꾸고 부르짖으면서 주변을 바꾸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신데 다 차버리고 원망하면서, 이게 자기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결국 말은 안 하지만 원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과 부르짖음 그리고 수순. 열왕기하 19장 35절 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게 하나입니다. 이사야 목사님과 함께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변한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하늘 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시간이 세상으로 가까워지지 않고 오늘 8살인데 내일 7살 되고 그 다음날 6살 되는 게 아니고 6살, 7살, 8살, 10살, 30살, 50살, 90살 자꾸 하늘하고 가까워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땅이 아무리 재밌어도 저쪽이 더 재밌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허술한 것만 나면 아프고 병들고 또 아프고 괴롭고 이렇게 늙어가고 얼굴 쭈그러지고 혈관도 탁해지고 허리도 구워지고 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갈수록 죄는 더 커지고 정교해지고 권모와 술수도 넓어져가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과 가까워지게 해주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을 테니 그것은 원망하라는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주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천사가 동원되는 부르짖음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한 억울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참 억울합니다. 아마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가셨는지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사는 미망인, 우리가 과부라고 해요. 과부 혼자 남았습니다. 아마 자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이 과부를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이 과부는 정말 억울해요. 이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겠지만 너무너무 억울해요. 남편 없는 과부라고 너무너무
조롱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과부가 도움을 구합니다. 상징적인 거죠. 부르짖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읽습니다. 시작.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부르짖었다는 거,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엔 안 도와주다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도와줬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귀찮으면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도 부르짖으면 응답한다면 예를 든 거죠. 하물며 조금도 불의하지 않고 너희를 지극히 사랑해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인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원망을 부르짖음과 바꾸지 마세요.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같지 않아요. 가장 거룩한 교회도 다 여러분 마음 같지 않아요. 부모님도 형제도 친구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원망거리는 여러분 옆에 있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뭐 가족도 그러니 뭐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늙어가는 거, 병드는 거, 가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수많은 주제들이 다 모양만 다르지 고난거리들이에요. 고난거리들.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다, 고난거리가 출발되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취직하게 되었다, 즐겁지만 새로운 고난거리가 출발된 거예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없었던 고난이 출발되는 거예요. 60살이 되었다, 60살 전에는 없던 60대의 고난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다, 자식이 병들었다, 자신이 학교를 갔다, 자식이 학교에서 떨어졌다, 자식이 결혼을 했다, 뭐 어떻게 했다, 다 새로운 고난에 진입하는 과정들인 거예요. 아무리 행복한 것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한 대통령은 대통령 그만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대통령이 되었다, 청와대에 들어갔다, 새로운 고난거리에 다시 입학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난 곁에 있어요. 그 고난거리는 우리에게 요청해요. 수순을 부르짖을래? 원망할래? 우리 학생들 부르짖을래? 원망할래? 네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래? 나하고 멀어지는 원망의 길로 걸어갈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앞길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목사님, 진짜 앞길이 안 보여. 이거는 길도 없어요. 나는 진짜 앞길이 안 보여요. 진짜 앞길이, 날 때부터 앞길이 안 보였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시각장애인, 아마 날 때부터 소경인 것 같아요. 이분이 앞이 안 보였어요. 그냥 갑자기 사고로 눈을 잃은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동냥하고 있었나 보죠. 누가 지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오. 그래, 나사렛 예수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하네? 좀 안 좋은 나쁜 말이겠죠. 어디? 이러면서 그 소경,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죠. 그 사람을 막 비아냥거렸을까요? 조용하네요. 이렇게. 그런데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조용하라. 그런데 이 사람은 잠잠 안 했어요. 잠잠하라 그러면 또 반응이 두 가지예요. 잠잠하라 그러면 내 입 가지고 왔네, 네가 왜? 이것들이, 이러면서 이제 원망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수순은 두 가지예요. 아니, 내 입 가지고 예수 좀 도와달라는데 네가 왜 이 새끼가 안 보인다고 지금, 이러면서 이제 부르짖는 거 끝나고 이제 그 사람하고 붙어서 뭐 소새끼 말새끼 이제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잠잠하라.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이 어디? 니가 야 조용하래?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 원망이 보이지 않는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몇 살입니까? 벌써 70이 넘으셨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습니까? 90입니까? 이제 20살, 이제 5살이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원망할 타임과 부르짖을 타임을 우리 앞에 같이 두고 계세요. 병이 걸렸어요. 암이에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과 원망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개입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수순을 정확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을 읽습니다. 시작. 누가 하신 말씀 같아요? 누가 하신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로마서 4장을 읽습니다. 멋진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저기 바란다는 게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이 부르짖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날 때부터 소경인데 잠시 각막이 좀 손상되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현대 과학으로 왔네. 그건 과학이고, 나는 학벌도 시원찮고 우리 집안도 별로고 나는 벌써 어린데 전과 감옥도 갔다 왔고 나는 안 되고,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나 여호와를 네 같은 줄 알았다.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가 개입하기를 바란다면 나는 너를 아브라함처럼 인정해 줄 것이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우리 찬송한 곡 같이 부릅시다. 우리 찬송하실 때 앞으로 나오시죠.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 그건 무슨 하나님이요.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 읽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원망과 부르짖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녁에 엄마 아빠와 같이 나온 우리 학생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조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 학생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 교사님들, 여러분은 한국 역사가 5천년인지 만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역사에 지금 여러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의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흥망의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이가 되면 목사님 하늘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8살이죠. 목사님 60살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50년쯤 뒤에는 목사님 하늘에 있을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 세계를 견인하는 믿음의 강국이 되어 있거나 교회당이 다 술집으로 바뀌어져 있거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시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앞에 고난은 계속 동행할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곁에 계셨으니까요. 그때 여러분은 수순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인가? 내가 나와 세상을 원망하며 살 것인가? 내가 부르짖을 것인가? 내가 원망하며 살 것인가? 내게 다가오는 고난들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개척해 갈 것인가? 나는 원망으로 내 인생을 점철해 갈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우리 해림교회 이 다 큰 덩치보다 여러분 한 명이 더 소중해요. 모세만 준비되면 애국 백성 20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끌어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만 준비되면 나라는 이끌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 건물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심해야 돼요. 나는 남은 생에 고난을 만날 때 부르짖음의 수순으로 들어갈 것인가, 원망의 수순으로 계속 허우적거릴 것인가. 여러분이 원망을 졸업하고 부르짖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멋진 하나님의 용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소리 들었지요? 크고 놀라운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응답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시간 두 가지로 기도. 하나는 잘못했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학생들 기도 시간에 쇼하면 안 돼요.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그걸 외식하는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잘못해도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우리 집에서 원망대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생각하면 늘 원망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뒤에 부모님들, 나는 아이들에게 원망하는 사람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직장 동료들에게, 수십 년간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나를 떠오르면 일단 원망부터 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미워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게 습관이었고 누구나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좋은 결과도 안 왔지만은 그것이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님, 없는 것 때문에 원망했고 힘든 것 때문에 원망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부르짖어 좋았을 것을, 부르짖었으면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형제들을 원망했던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교회를 원망했던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원망했던 인생살이, 인생관, 언어생활, 정신세계. 두 번째로, 하나님, 이제부터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수순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수순, 부추 없는 거 맞고 마늘 없는 거 맞고 앞길이 안 보이는 거 맞는데 그건 그거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수순의 첫 번째 첫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우리 반주자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반주를 똑바로 해주는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다 감았나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원망쟁이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교회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오늘 설교 그대로 수순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원망 이제 마감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고만고만하고 도토리 기재기처럼 살아갑니다. 인재를 도토리로 만드는 이 기가 막힌 시대에 도토리를 인재로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서서 원망의 인생관을 종결짓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의 인생관으로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 소망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가정에 감사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그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은 이제부터 자신의 삶에 절대로 수순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부모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난이 아무리 다가와도 고문이 아무리 커도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부르짖는 천사가 넘어오고, 부르짖는 역사가 되어지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기름하시고, 부르짖는 자기가 변하고, 부르짖는 주변이 변하고, 부르짖는 사회가 변하고, 부르짖는 가정이 변하고, 부르짖는 자기 인생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소서. 부르짖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원망의 광야길을 걷는데 자식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부르짖음의 인생으로 돌아서서 어린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보면서 인생의 난제가 오면 부르짖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오면 부르짖음으로 문제가 처리되는 것을 보여주는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소. 그 부르짖음 앞에서 주님을 돕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 주여, 방학을 맞았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강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음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음이 거룩함이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놀라운 일을 응답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는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은혜, 그 큰 축복의 은혜를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여호수아가 고백하였던 것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우리 친인척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우리 부모님들의 평안을 위해 주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밤 가운데 귀한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께 부르짖으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손에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주님,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학교의 생활, 이들의 직장의 생활, 이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진학과 결혼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오랫동안 고민하시다가 우리 가족을 선택하셔서 보내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 가을 교회 보내주신 이 보물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이들을 키울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 예배에 먼저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좋은 규칙으로 또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신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재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대로 존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이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진지한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 그 은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문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이 섬길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또 내 후손 내 모든 삶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 그것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을 주님께서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세우신 이 해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림교회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담임 목사님과 중심으로 같이 함께 모든 사역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사 기도해 주시고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금요기도회를 새롭게 인도하신 주님,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더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 가운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여 주신다, 내 마음에 확신 준다라는 이런 고백과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2024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직 어린이,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오직 말씀, 오직 청년사랑, 또 사랑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해림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붙잡아 주신 그 놀라운 내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그 경험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계 그 사역 가운데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붙잡아 주시옵고, 지성과 체력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미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한 것은 해림교회 금요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확신과 믿음의 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오직 말씀, 오직 어린이, 오직 청년 사랑, 또 사랑이라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를 도와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도와줘서 주의 그 부흥을 수년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림교회 젊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찬양하는 이들이 살아나고 찬양치 못했던 마음의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 하나님 회복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2024년 주님 해야된 가족 힐링 캠프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가정이 교회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해림교회 가운데 넘쳐지는 이 은혜가 우리가 서 있는 땅 가운데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해림교회가 서 있는 하남 지역을 위해서, 성도들이 있는 이 강동 지역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남 강동 지역 가운데 주님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권세로 소멸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 하남 지역 가운데, 이 강동 지역 가운데 있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역의 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정책들과 제도들이 하나님 선하고 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남 강동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남 강동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남 강동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사 하나님 주님, 오직 악한 영이 끊어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남 강동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을 초등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월 초등학교 곳에 있는 학생들을, 곳에 있는 선생님들을, 곳에 있는 직원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학교가 아버지 앞에서 주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위의 모든 중학교들, 고등학교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부기관들과 공공기관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책과 제도들이 하나님 100년기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지향적인 정책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임에 있어서 힘쓰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고 있는 모든 이용의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의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이 강동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해림교회가 선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그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릴 수 있는, 흘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향기를 품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함께해 주신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방과도 같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다만 내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이 밤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방학을 맞아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 함께 기도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인생의 많은 난제 앞에,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진리 앞에 우리 학생들과 부모들이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쁘시는 이 시대, 기쁘게 하는 이 시대의 귀한 아브라함 같은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을 부모님들이 증명하는 가문 되게 도와주시고,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도와주옵소서. 습관적으로 사람과 생상을 또 자신을,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에서 빨리 졸업하고 인생의 난제를 볼 때마다 곧바로 부르짖음의 모드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멋진 용사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 조국 교회를 견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런저런 제목으로 기도한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금요일 저녁에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밤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밤에 나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성가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가대. 그러니까 성가대 참 귀한 직책입니다. 레위 직책으로서 전쟁터에서도 성가대를 세웠고, 또 각부 성가대 또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성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금요일 날 아직 1월인데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찬양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또 제가 찬양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노래가 곡조 있는 기도인데 우리 찬양대들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은혜가 되어지고, 또 찬양대원들도 자녀들이 있을 테니까 자녀들을 또 데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노래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짖을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요청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 마감하고,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부르짖음의 모두에 서서 부르짖으면서 성령이 말하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조부모님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